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종의 노래인데 그 종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도왔도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여호와의 날, 그 은혜의 날과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았을 때에 창세기에서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에 눌린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새 창조의 사역이고 그리고 인간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열쇠를 주는 그 말씀이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의 속성이 있는데 은혜의 날, 은혜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 그러나 양면적 속성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악을 심판하시는 그것도 또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하면 또 하나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25장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때에 너희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그래서 땀이 흘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게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은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고 온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방을 약속하시면서 그 예표로 그 날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라. 땅을 쉬게 만들어도 내가 거기서 자동으로 나는 산물로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되고 나면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해도 아예 쉬어라. 땅도 쉬고 너도 쉬고 다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 다 풀어줘라. 빚진 것 다 탕감해줘라.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기쁜 해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이것을 예표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눌려있던 백성에게,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영원한 해방을 선포하는 그 예표되는 날이 희년이라는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그 희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기쁨의 날, 그것을 선포합니다.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고 이제 너희는 원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라. 노예되었던 땅에서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빚은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큰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그 희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그 희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냥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그것만 할 것 같으면 백성의 언약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의 언약까지도 나오는 것은 이제 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언약, 옛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쭉 이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완성되는 그 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이것만 생각하면은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있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흑암에 있는 자가, 아니 바벨론에서 웬 흑암, 물론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간 것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 개발의 역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도 운하를 파는 고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문명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오죽하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있는 자, 그건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그 흑암에 있는 자이지요. 그래서 잡혀있는 자라고 하면은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 통하여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포로에서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오라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역사처럼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끄집어낸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성화의 길로 그리고 영화로운 길까지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이제 거듭난 백성들을 날마다 거룩한 싸움으로 인도하고 그 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견고한 인내, 견인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래서 산을 길로 삼는다, 대로를 도둔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오르막이고 때로는 내리막이고 골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제 예전에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피조세계까지 저주가 확장되었는데 이제 그 저주로 탄식하던 모든 피조세계가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구하면서 이제까지 탄식하고 있던 것이 이제는 끝나고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이제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 해방의 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저주 아래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비록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의 영의 희년이 선포되어서 모든 빚이 탕감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 최후의 그날까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 희년, 우리만 희년이다, 기쁘다, 노래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희년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이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파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희년의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미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를 지키는 주님의 아들 또한 수술실에서 나온 우리의 성도 또한 또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성도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